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지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잘 듣는 것,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한자어인데 경자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기울이다, 이렇게 사람이 몸을 기울이는 것을 경이라 말합니다. 경사졌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는 것, 바로 그것이 경청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경청이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청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경청해야 하는가? 말씀의 증언을 따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은요,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반기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노 땡큐 해도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납니다. 울고 싶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경청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까?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3가지 방법으로 듣는다, 혹은 8가지 방법으로 듣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4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위장적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장, 듣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 그랬구나 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책을 읽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이렇게 듣는답니다. 그래? 그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딴소리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경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듣는다든지 불리한 것은 아예 듣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해적 경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오해해서 듣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뭐가 그래? 속마음은 아마 아닐 거야.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마음속은 아닐 거야 라고 오해하며 듣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4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듣는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이 말할 때에 그 사실의 내용을 잘 듣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이라고 말하는지, 몇 개라고 말하는지, 몇 분이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이해하며 듣는 겁니다. 마음이 슬프구나, 마음이 기쁘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듣는 것,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청의 핵심은 바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듣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곡해해서 오해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감정까지 이해하고, 또한 배려하고 존중하며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경청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 두 번째는 사연을 들어주라. 세 번째는 끝까지 들어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창피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런다는 얘기지, 중간에 말을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았으니까, 다 이해했으니까 그만 얘기해도 돼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중요한 공감적 경청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요,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끝까지. 사연이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말을 끊지 마십시오, 중간에. 두 번째는요,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상대방은요, 가슴으로 말하는데 나는 머리를 굴리며 들으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사람은요, 이 입으로 말하거나 머리를 쓰면 말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가슴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 가슴으로 말할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싸울 때 가슴으로 말합니다. 우리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배울 때 갑자기 말이 잘 될 때 있죠? 그 싸울 때입니다. 가슴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요, 책을 읽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는 글을 읽으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약점은 이것이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설교의 대가가 싸울 때처럼 하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말고, 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 싸울 때 가슴으로 말하듯이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가슴으로 들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설교는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에서 나온 설교는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싸울 때 가슴으로 이야기해요. 또 언제 가슴으로 이야기하느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때 가슴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눈물이 나고 슬프고 어려우면 조리 있게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슬픈지, 왜 눈물이 나는지, 왜 힘든지 모르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힘들어, 좀 도와줘. 그 가슴에서 나오는 하소연을 가슴으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야기처럼 들으라. 이게 공감적 경청의 세 번째 요소예요. 내 이야기처럼 들으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마치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내 이야기처럼 들으라. 네 번째는 기도하며 들으라 라는 거예요. 해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며 들으라. 하나님, 대답할 말을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끝까지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내 이야기처럼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듣는 것.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대답하더라도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때때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연을 가슴으로 잘 들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미 말하는 사람은 90% 이상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존중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청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을 주제로 쓴 책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조신영 씨와 박현찬 씨가 함께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를 보면 경청이란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그렇습니다. 경청은 마음을 얻게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죠. 한자 수거 가운데 사자 네 글자라는 한자 용어 가운데 이청득심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으로써 써있자, 청은 들을 청자, 듣는다, 득 얻을 득자, obtain, 심 마음 심자,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또 하나의 책은 어린이를 위한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진 씨가 글을 썼고 김지혁 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 또한 왼쪽 상단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힘, 어린이를 위한 경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청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힘입니다.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 떠나갑니다. 외모로 사귄 친구는 외모가 사그라졌을 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사연을 들어주고 마음을 얻어 사귄 친구는 끝까지 갑니다. 더욱더 내가 어려워질 때 그 친구가 나의 좋은 친구로 남게 됩니다. 경청은 마음을 얻는 지혜요, 경청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경청입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게 그들의 사연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의 주인공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볼 때에,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 책을 읽을 때에,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자기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일평생 해야 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큐티의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죠. 궁전이에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미국 백악관에 보좌관이나 리더로 승진되어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를 누가 찾아갔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동생 하나니가 사람들과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나보니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고향 땅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와 함께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 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이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주저앉아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단한 책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책,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경건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난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성 재건, 부흥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가슴 아픈 자기 동포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영성을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느헤미야 인생의 핵심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가슴 아픈 사연을 끝까지 들은 경청으로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야망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한 청소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그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진짜 들을 줄 아는 기술은 40년이 지나야 배운다 말했어요. 우리 언어 배울 때 2년이면 배우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1년 혹은 1년 반, 2년이면 말하는 거 배워요. 근데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귀는 40년이 돼야 열린다. 40년 되어서 열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50년이 가고 60년이 가도 그저 남의 얘기 못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 첫 번째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의 충고를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을 참 사랑하셔서 지혜자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자를 선물로 보내주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복입니다. 지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 충고, 어드바이스, 충고를 잘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자의 충고를 잘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텔레비전 프로에서 가끔 이런 내용을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가운데 식당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큰 마음을 품고 식당을 개업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사연을 편지로 보내면 그 식당을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냐 하면 식당 업계의 전문가를 보냅니다. 경험도 있고 이론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업계에 진짜 베테랑 마이다스 손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면 자기 식당이 안 되는데 꼭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와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그 지혜자의 충고를 절대 안 듣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배치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 메뉴는 이렇게 식단은 짜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는 이렇게 영접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예, 당신은 전문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메뉴를 바꿉니다. 테이블 배치를 바꿉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장사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매출액이 2배, 3배 뜁니다. 이 지혜자의 충고를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언 13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마음이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싸움을 잘하면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알고 덤비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리의 전부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이 사람과 싸우는 거 힘듭니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련하게 지혜자가 충고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니, 내가 뭘 안다고 나에게 충고해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보내주신 지혜자들의 충고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를 선물로 보내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를 선물로 보내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시는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시는가? 4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주십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갑자기 어느 날 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자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전문가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수도 꼭지에서 물이 계속 새는 겁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번뜩 그 플러머, 저희 교회 가장 훌륭한 그 플러머 배관공 하시는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집사님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쁜 와중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이 오시자마자 나가실 때까지 그분의 말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수도 고장 났을 때는 전문가를 보내주셨으니까 목사님 거기 서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 잘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탁 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딱 끼우는 순간 세상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왼쪽으로 틀었지만 이것은 오른쪽으로 트십시오. 제가 계속 오른쪽으로 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 방향이 좀 바뀐 것을 꼽아드렸으니까 이전처럼 반대로 틀면 물이 안 나올 겁니다. 반대로 트십시오. 제가 한 번도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수 잘하고 있습니다. 머리 잘 감고 있습니다. 목욕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 방황하고 당황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접 대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모습은요, 동일한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경험을 먼저 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는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다리가 언제까지 아픈지, 언제까지 목발을 짚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깁스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괜찮아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에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맞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처음 키워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청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혜자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준 지혜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준 지혜자가 책을 옆에다 탁 끼고 그리고 박사 모자를 쓰고 온다면, 그렇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준 지혜자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운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준 지혜자입니다. 말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녀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똑똑하진 않아요. 부부가 싸울 때 일어나는 나쁜 결과들 10가지 가르치진 않아요. 부부가 화해하는 법 3가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볼 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싸우지 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 그 말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를 피운다. 아들이 말하죠. 아빠 담배 좀 끊어. 그 말이 지혜의 말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준 지혜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낙심하지 마. 그럼 부모님이 하나님 보내신 지혜자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아기를 키울 때는 아기가 조금만 기가 막힌 일을 해도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또 조금만 일을 못해도 우리 아이는 너무 늦어 하는데 그 옆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마. 여유를 가져. 왜 우리 애는 3년이 지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 조급하지 마.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 보신 지혜자야. 말을 잘 들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4번째는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할 때도 있지만 당신의 앞에 세워주신, 보내주신, 선물로 보내주신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전문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먼저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나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주신 영적 리더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지혜자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눈을 닫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과 당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자를 만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한 가지만 더 선포할까요? 그런 지혜자로 다른 사람을 만나줄지어다. 욕심내서 꼭 그런 사람 만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보냄받는 꿈을 꾸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라. 잠언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 영어에 A life-giving rebuke 되어 있어요. life, 생명을 주는 rebuke, 책망, 경고, 그것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롭다. 말씀이 생명의 경계입니다. 말씀은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잠언 2장 6절 초반부와 8절 마지막 부를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프로텍트,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삽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깔본다,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는다, 그것도 경외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며 두려워하고 떠는 것, 경외. 그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또 누군가를 무서워하면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애 편지처럼 받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야? 여러분, 당신이 호랑이를 보지 않았다고 호랑이가 없는 겁니까? 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바다는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겁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내 인생은 다 끝났어, 하나님인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창을 낸들 먹을 것을 주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은요, 먹을 게 생겼는데 옆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레벨 1에 있는 사람이 레벨 10에 있는 그런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추럴, 자연이 무엇입니까? 우리 상식선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자연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자연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멈추어 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생각지 않던 도움이 내게 오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 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말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의 이성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저는 당신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정말 선포합니다. 시험은 언제 오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은혜는 언제 시작되는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 지혜자의 권고를 듣는 경청,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경청 선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영성을 열어주셔서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듣게 하시고, 지혜자의 충고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